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동안 불타올랐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일제시대가 오고 시련을 통과하고 6.25도 겪고 그러다가 70년대에 큰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90년대쯤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신앙이 식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부흥으로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사회든지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이런 역사인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부흥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곳에 부흥을 주셔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부흥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 시대의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요시야의 관심이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은 재판을 잘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요시야는 성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냅니다. 성전에 헌금으로 들어온 은을 계수해서 그 대제사장 hil기야인데 그거 다 계수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벌써 요시야의 마음이 성전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요시야를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감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이 오십니까?
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요시야를 축복하셨을까? 그의 마음 중심이 성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못 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중심을 아신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와 목적을 살피시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 살피시고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마음이 있다 보니까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통해서 그 땅에 부흥이 임하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의 메시지의 제2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대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마음에 탁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제대로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생을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그 목적지도 보인다. 결승선이 보인다. 그런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출발이,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이제 길을 걸어갈 때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떤 생각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성전에 관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성전이라 하면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요시야가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성전 봉헌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야로 24시간 성전을 이렇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간구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은 뭐죠? 권능의 자리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시대가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사하여 준다. 죄가 사해지면 어떤 거죠? 사해지면 용서받는데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그죠? 어려운 일들이 승리로, 축복으로, 복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그런 걸 기억하고 이 성전에서 진실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시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요시야가 품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전의 우선순위를 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간단한 그림이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두 길로 갈라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두 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두 길이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에 A라는 길을 선택하면 A라는 유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B라는 길을 선택하면 B라고 하는 유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길로 선택해서 가면 산도 보이고 바위와 능선과 나무와 때로는 짐승이 나오고 그렇겠죠. 또 여러분이 강을 향해서 길을 선택하면 초원지대가 나오고 강이 펼쳐지고
물고기도 뛰노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고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 제대로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고,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승선도 다 보인다. 그러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하시니까 주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돼요. 방향 감각도 생기고 절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승리한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오늘은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길이라는 것이 양갈래 길이 얼마든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때 뭐가 필요하냐?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길을 가야 한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거잖아요. 오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요시야는 성전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율법책을 보고는 마음에 깨달음이 와가지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부흥이 오고 축복이 임한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걸 좀 살펴보면 제사장 hil기야에 의해서 율법책을 발견됐다, 그런 보고를 이제 왕이 받습니다. 그 제사장이 서기관 사반에게 이거 왕에게 갖다 드리세요. 이러니까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갖고 왔는데 왕 앞에서 그것을 읽잖아요. 읽는 가운데 요시야가 마음에 크게 감동이 오고 애통이 오면서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을 수 있었던 거는 뭐냐? 그 마음의 우선순위를 성전에 두고 그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고통이 이 땅에 지금 임하여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옷을 막 찢으면서 요시야가 그 마음이 너무나 애통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부터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구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았던가,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서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마음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에 애통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다음 구절을 읽겠는데요. 이 구절은 그 여자 선지자 훌다라고 있었는데,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시야에게 응답해 준 내용입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 19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듣고, 그래서 저주가 이 땅에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막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그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여자 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응답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옆에서 같이 울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 부드럽고, 예. 그래서 애통해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 요시아가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하나님이 요시아를 보실 때 처음에 어떤 중심으로 시작했느냐, 그걸 보셨던 겁니다. 그걸 아주 높이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재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말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저는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를 놀랍게 축복한 겁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이 내용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준비시켰는지 한번 읽어보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그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니까 하나님이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으로 그냥 양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럴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그죠? 오고 오는 세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면요, 오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회심입니다. 첫째로는 회심. 우리 본성 자체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도 타락했기 때문에 회심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심하셨습니까? 예, 진정으로.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자기 어머니가 죄 중에 자기를 잉태했다. 본질부터가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회심.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줄 알면 그게 회심한 마음이에요. 완벽하게 내가 잘해야지, 엄청 실력을 닦아서 잘해가지고 내가 복된 삶을 살아야지, 그건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에요. 연약함을 깨닫고 내 연약함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진실하게 의논하는 그 마음이 회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찾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일에 다 치우쳐 있어요. 성경에 심판받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선함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거나 혹은 세례를 받았거나 교회 등록했거나 교회에 익숙하거나 그것으로 회심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하거나 혹은 감정적이거나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반드시 회심한 건 아니에요. 심지어 사탄이 우리가 회심했다라고 착각하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의 마음을 반드시 테스트해 봐야 된다.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도 점점 더 자라게 됩니다. 새로 태어났는데 안 자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갓난아이 채로 있는 건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자라죠. 생명이 있으니까.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랑도 자꾸 자라난다. 이기심에서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전혀 알아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만 골라 하면은 그 성령 충만은 물 건너간 거죠. 또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거쳐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무시해버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그걸 불을 꺼트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거를 거쳐야 된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께 굴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자립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령의 임재 없이 살아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건 열매를 보아 알잖아요.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100% 그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그죠? 배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나무죠? 배나무죠. 너무 쉬운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에게 있느냐? 그거 살펴야 된다. 시련의 때지만 기쁨으로 여러분이 견디고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가능하면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바라며, 성령 충만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한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성전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부 우리를 위한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뭐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고, 강요도 당하고 억압도 당하고,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재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통치를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안타깝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의분이 느껴지지 않냐 이 말이죠. 나는 제 마음에 결심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나를 드릴 거다. 이게 제 결심이에요. 솔직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지. 여러분을 위한 거다 말이죠. 여러분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들고 복을 받는 삶은 그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느냐의 문제다 그랬잖아요. 길을 선택하는 문제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보세요. 마음의 우선순위가 뭔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올바르게 하면은 다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우선순위. 여러분, 옷을 이렇게 잠글 때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우면 끝까지 올바르게 단추가 채워지잖아요. 근데 첫 단추를 예를 들어 이렇게 잘못 끼우면은 끝까지 옷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를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 성전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것을 강조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강조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게 당연한 일이죠. 이걸 뭐 설교해야 되느냐 하는 게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실하게 도와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선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 진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무슨 위로를 받고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예.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맨날 그 사람의 비판하고 그 사람의 막 신경을 거스르고 막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하고, 근데 그 사람의 도움을 어떻게 받겠냐 이 말이죠. 도대체가 신앙생활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쓰고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그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신다. 시편 91편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먼저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위기 때에 건져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크게 명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그런 거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짧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면 제대로 이제 행동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제 우선순위를 딱 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시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과감하고도 철저하고 거의 완벽하게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22장인데 23장에 보면은요, 왕이 백성에게 이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다 지켜라. 근데 지키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를 다 합쳐도 요시야 시대처럼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요시야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행동을 해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긴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합니다. 산당과 우산의 제단을 불사릅니다. 거침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딱 우선이 되니까 그 행동이 거침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요시야를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그 시대에 어느 왕들도 잘 못한 그 일을 어떻게 그렇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대단하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해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의 온전함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크게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우선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신다. 격려하시는,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내용, 기대할 수 있다. 너희는 기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하도록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부흥이 안 보일 거예요. 보이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은 부흥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주의 깊게 들은 사람은 기억하실 겁니다. 부흥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 시대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요시야는 그 순수함으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순수한 열정이 중요해요. 그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딱 언약을 세웠다. 여러분도 언약을 세우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딱 마음을 순수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그랬잖아요. 뜻을 다하고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할 때 하나님이 요시야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타락을 해도 한 사람이 돌이키니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축복하시니까 얼마나 좋은 분이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탁 도장을 찍듯이 딱 찍어놓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에 드는 그 마음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마음을 딱 찍어놓으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빗나간 삶이 있죠. 빗나간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음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원리를 모르고 우선순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자꾸 이래요.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나는 왜 안 풀리나, 나는 왜 안 풀리나,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실타래 실이 막 엉켰어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풀면 되죠? 실마리가 있잖아요. 실마리. 그 하나를 딱 해가지고 살살 풀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끝이 안 보여. 너무나 엉켜버렸어. 이렇게 자꾸 자기 마음만 쳐다보는 거죠. 그렇지만 실마리를 찾으면 되는데 그 실마리가 뭐냐? 그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게 인생의 실마리예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걱정할 거리를 엄청나게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 그런 걸로 걱정을 안 해요. 지금은 내가 노후가 어떻게 될까, 뭐 앞으로 내가 뭐 어떻게 잘 될까, 이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마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이 다 하셔요. 실마리만 찾으면. 그 찬송가에 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딱 찾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모든 게 뭡니까 도대체? 모든 것에는 그 포함이 안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더하시리라. 이 우선순위가 인생의 실마리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부흥도 일어나요. 요시야 같은 사람이 두세 사람만이라도 딱 마음을 협력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예,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역사가 말하고 있고 우리 개인의 체험에서도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딱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까? 물론 그 인내의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도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에서 그 인내심도 주시고 그 어떤 보는 관점도 어떤 다른 하늘의 차원에서 보게도 하시고 또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말이 도와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셔가지고 결국에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적용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을 받기를, 진실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돌이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 성전,
다 우선순위로 삼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진실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소망이 넘칠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얼마나 큰 이야기이며 놀라운 이야기인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싶다. 우선순위만 정해라. 우선순위만 정하면 된다. 그렇게 성령으로 오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에 부흥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전체가 하나님 복을 받고 이 시대와 이 민족이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비전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